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꺾이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느낌이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가보진 못했고 또 거의 대부분 선교로 그전에는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는 그 독특함, 그 특이함,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많은 곳을 또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셨고 등치도 되게 좋으셨고 굉장히 잘생기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리에 먼저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인 가문이신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신 거죠. 그래서 마칠 때 이분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 축복을 실제로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직도 그 묘한 분위기의 노래가 잊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따르던 랍비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 말씀에서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스가랴 9장 9절이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이분은 랍비에게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랍비가 나귀라는 단어와 운송수단이라는 단어가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라는 말을 운송수단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랍비의 설명을 보면서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진 않고 운송수단을 타고 올 거다.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 뭐
버스를 타고 오든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에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뭔가 책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딱 펴서 보니까 신약 성경이셨던 거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계셨던 한 분이 기도 중에 이스라엘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딱 이분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얼마나 깊이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만큼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외치며 닫힌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내 동족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닫힌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다른 것을 쫓아가며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셨지만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자신의 삶을 보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 이방인 사도라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스라엘 미래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라도 당연히 나의 동족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에 전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방 사역이, 이방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은 화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12절에 나오는 충만함, 그들의 충만함은 15절에 나오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 세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풍성함이 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결국 구원 얻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며 이로써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충만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불순종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들이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라는 것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꺾였다라는 표현이 아닌 얼마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임 되었다. 돌 감람나무는 당연히 이방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갑자기 왜 들어주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로마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인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8절의 말씀에서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신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꺾여졌다면 이방인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우리 자리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까? 교만해지려는 마음,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 내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우쭐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많은 것을 안다라는 것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교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다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교만한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순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내가 먼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동족이 아닌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희생했던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동족이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현실이지만 그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는 자들이 아닌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쉬운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것을 잃었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잃었고,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손에 가시가 박혀도 거기에 온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다시금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모습이 교만의 삶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의 모든 모습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려 했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교만을 따라가고 있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이룬 것처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뤘던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거만하렸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또 주님 앞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